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부처님의 법을 듣고서 현 일체 색신삼매를 얻었대요. 그리고는 부처님 앞에서 소원하기를, 제가 그 전에 소신공양도 했었고, 그리고는 소원하기를, 제가 두 팔을 버리고 열애의 금색의 몸을 얻겠습니다. 제가 이 육신을 버리고 열애의 금색의 몸을 얻겠습니다라고 소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지한 것처럼 보조국사 스님께서 깨달음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깨달음의 길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도노점수, 단번에 깨닫고 점차 닦는다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설하십니다. 단번에 깨닫는다는 것은 중생이 미혹할 때 4대의 색신을 자기 몸이라고 여기고 허망한 반연심을 자기 마음이라고 여기므로 자기 성품이 참된 법신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 영지가 참된 부처임을 알지 못하니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호련히 선지식을 만나서 한순간에 빛을 돌이켜서 자기 본래 성품을 본 것이니, 이 성품에는 원래 번뇌가 없고 무루의 지성이 본래 스스로 부족하여 부처님과 더불어 조금도 다름이 없음을 없으니 그러므로 단번에 깨닫는다고 말한 것이다. 점차로 닦는다는 것은 본래 성품이 부처님과 더불어 다름이 없음을 단번에 깨달았으나 무시일의 습기는 단번에 제거하기가 어려우니, 그러므로 깨달음의 의지에 닦아서 점차 훈습하여 공부가 성숙해지고 성인의 태를 길러서 오래 하여 성인을 이루는 것이니, 그러므로 점차 닦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고 설하십니다. 단번에 깨닫고 점차 닦아 익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단번에 깨닫는다는 것은 중생이 그동안 이 지수화풍, 밥과 쌀과 이런 온갖 체온과 호흡을 하는 지수화풍 4대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4대의 색신을, 육신을 자기 몸이라고 여기고, 답답해, 있으면 편안해졌다라고 이렇게 온갖 인연을 반연한 이 허망한 반연심을 자기 마음이라고 여김으로 자기 성품이 참된 법신이고 이 자기 영지가 참된 부처임을 알지 못하여 자꾸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헤매다가 선지식을 만나서 곧장 허망하게 자기 본래 마음은, 자기 부처는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자꾸 밖으로 찾아 헤매느냐. 자기 부처가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자꾸 밖으로 참여 헤매는 한마디에 뭘로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볼록 자기 본래 성품을 본 것이니, 이 성품에는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온갖 법을 놔두되 한 법도 있지 않아서 본래 번뇌가 없으며 망상이 본래 공적하며, 이 묘한 성품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고 묘한 성품이 다 갖춰져 있어서 부처님과 더불어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뭘로 깨달은 것이니, 깨달음은 단번에 깨닫는 겁니다. 아까 말하는 것처럼 자기 눈은 온갖 색상, 노란 걸 보고 파란 걸 보고 빨간 걸 보지만 어떤 색상이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점차로 확인하나요? 단번에 확인하나요? 단번에 확인하는 거예요. 허공은 시방이 변만하여 비가 와도 젖지 않고 불이 나도 타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나요? 단번에 알아가나요? 단번에 아는 거야. 와 같이 자기 성품이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온갖 말을 해요. 자기 성품은 아무런 말이 없지만 온갖 말을 해. 온갖 말을 나타내.
어떤 말로 나타나도록 말은 허망하여 실체가 없는 것인데 어떤 말에도 문제가 없어요. 마음이 이날 감에 온갖 즐거운 사람도 떠올리고 싫은 사람도 떠올리지만 리얼하게 나타냈지만 이건 호환한 것이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단번에 깨닫는 거라고. 이 깨닫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궁자가 장자임을 깨닫기 어려운 이유는 나는 비천한 자라는 옛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서 고생을 하고 사서 가난한 말을 가고 사서 거친 곳에서 기거하는 것을 자처해요. 도리어 진짜 다 갖춰져 있고 부유한 것을 도리어 두려워하고 멀리해요. 관심도 안 갖고 여기 관심이 빠져있기 때문에 어디 가면 싹을 많이 줄까 관심이 있는 것과 같이 중생은 관심이 여기 있어요. 아이고, 세월 지니까 주름 많이 졌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름이 덜 질까? 이거 나나니까 어디가 무너져 가네. 어떻게 하면 좀 덜 무너지고 관리를 잘할까? 4대의 색신, 이 몸뚱아리가 내 몸이라고 철떡같이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좀 불안하다. 빨리 불안하면 또 좀 편함 누고 싶다라고 이렇게 잠깐 나타난 마음 상태가 내 마음이니까 늘 여기에 관심사가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 지금 옷이 움직이지만 옷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옷이 움직이잖아. 옷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옷이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죠. 이게 움직이니까 옷이 움직이는 걸로 드러나는 것이지 옷이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죠.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입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입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입이 스스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말하는 거죠. 이게 말하는 거야. 눈알이 볼 수는 없어야. 시체도 눈알이 있어야. 눈알이 안경이 보는 게 아니듯이 눈알이 보는 게 아니 이게 보는 거죠. 시체도 손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어야.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잖아요. 이게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옷은 벗어버릴 수 있어요. 왜? 입었으니까. 온 건 보내버릴 수 있어요. 이건 뱉을 수 있어요. 애하든 쉬하든 온 거니까 보내버릴 수 있어요. 이건 밥 먹어서 온 거니까 다시 보내버릴 수 있어요. 그죠? 온 건 보내버릴 수 있어요. 결코 보내버릴 수 없는 게 자기 성품이에요. 이건 지금 이렇게 보는 성품은 보내버릴 수 있나요? 이거는 온 게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내버릴 수가, 이거는 방에 가도 있고, 절에 가도 있고, 시장에 가도 있고, 혼자 있을 때도 있고, 같이 있을 때도 있고, 이건 늘 항상 있잖아요. 이거는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내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드는 성품을 어디로 보내겠어요? 귀로마도 우웅 들려. 우웅은 없앨 수 있어요. 소리는 생긴 거니까 사라져요. 근데 이건 안 사라지잖아요. 자기 성품이 이게 온갖 걸 놔두는 거잖아요. 이런 말을 놔두는 거잖아요. 온갖 생각도 기분도 떠올리는 거잖아요. 이건 모양이 없어서 이거는 생긴 게 아닌지라 그다음 모양이 없는지라 세월이 지나도 주름이 안 져. 이거는 이루어진 게 아닌 주먹은 이루어진 거니까 무너져야 보자기 이루어진 거니까 쥐면 무너져야
근데 손은 펴도 안 무너지고 줘도 안 무너져.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이거는 세월이 지나도 주름지지도 무너지지도 않는다고요. 답답해 하기도 하고 편안하게 하지만 온갖 답답 편함을 놔두지만 어떤 모양을 놔둬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중생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닌, 인연따라 생긴 게 아닌지 어떤 일도 사라지지 않는, 무너짐이 없는,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기쁨과 슬픔을 놔두어도 아무런 문제 없는 자기 성품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이게 자기 몸이래요. 이게 어떻게 자기 몸일 수 있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쭉 있던 거야? 이거는 보내버릴 수 있는 거야. 온 거니까 가는 거라고요. 답답해 어떻게 자기 마음이겠어요? 답답하면 인연따라 나타나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잖아. 우리는 진짜 자기 공적한 법신과 진짜 찬 마음은 알지 못한 채 허망한 색심과 반연심을 자기 몸과 마음에 여기기 때문에 생로병사와 우비곤의 괴로움을 자처하는 겁니다. 스스로 괴로움의 길을 자처하는 겁니다. 왜? 4대의 색심과 허망한 반연심을 자신의 몸과 마음이라고 철떡까지 믿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공적한 법신은, 진짜 청정한 마음은 스스로 알지 못하여 저버린 채 괴로움을 자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중 희견보살이 과감히 4대 색신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고 제가 진실한 열애의 금색의 몸을, 열애의 법신을, 자신의 청정한 법신을 제가 증득하겠습니다. 육신에 대한 집착은 놓아버리고 진실한 무너짐이 없는 법신을 제가 깨닫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몸을 학대하는 게 아니라 육신에 대한 집착 때문에 진짜 법신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과감히 육신에 대한 집착은 다 놓아버리고 이 법신을 증득하겠습니다. 깨달으면 단번에 깨닫는 겁니다. 못 깨달으면 못 깨달은 거고, 깨달으면 비로소 단번에 깨닫는 겁니다. 이거는 보조 스님이 깨달음에 대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잠깐 설하기를, 깨달음이란 아까 말한 자기 성품을 깨닫는 것인데, 자기 성품을 깨닫는다는 것은 망상이 본래 공적하고 성품이 본래 청정함을 깨닫는 것이다. 답답해, 불안합니다가 본래 공적함, 실체가 없음. 가나다라가 실체가 있겠어요? 와 같이 망상이 본래 공적함을, 심성이 본래 청정함을, 그리고 답답해라고 해도 심성은 전혀 물들지 아니함을 깨닫는 거다. 이건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니까 이미 자기 마음이고 언제나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단번에 깨닫는 겁니다. 언제나 자기 눈이니까 밝음을 봐도 밝아지지 않고 어두움을 봐도 어두워지지 않고 빨강을 봐도 빨개지지 않는 자기 눈은 늘 자기 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자기 눈을 확인하는 건 단번에 깨닫는 겁니다. 와 같이 자기 마음은 온갖 이런 말이 자기 마음이 나타난 바이고 마음이 어떤 말로 나타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모든 손 모양은 다 손이 나타난 바이고 손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도 문제 없음을 단번에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단번에 깨달아도 오랜 세월 동안 이 몸뚱이가 내 몸이고 이 기분이 내 마음이라고 여기는 세월이 습관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이 오랜 잘못된 습관을 단번에 끊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미혹함에 훈숙된 몸뚱이에 대한 집착과 기분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게 내 몸이고 내 몸이다 집착하는 마음이 이것이 착각임을 알아서 이 집착이
점차 놓아서 옅어져 가고 오고 감이 없는 생멸함이 없는 온갖 걸 놔두지만 물듦이 없는 이 자기 성품에 본래 온갖 망상이라서 어떤 생각도 공적하여 환과 같은 것이 그래서 어떤 기분과 생각이 놔두어도 아무 문제 없음을 몸소 실감해가는 식의 훈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깨닫고 점차 닦아 익혀가는 것이다. 그래서 야광보살이 일제 희경보살이 법화경을 듣고서 단번에 법화경을 듣고서 비로소 자기 본래 성품을 깨닫고는 과감히 이 몸에 대한 집착을 과감히 놓아버리고 이 묘한 연꽃 같은 묘한 법에 점차 밝아져가서 이것이 열애의 진실한 몸이고 자신의 진실한 법신임을 깨달아서 여기 점차 익숙해져 갔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런 일화로 표현하는 겁니다.